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 있는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 승리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도 지금 처음 겪는 그런 세계를 지금 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를 제가 만나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날 아침에 깨어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볼을 꼬집으면서 여기가 천국인가? 아니면 외계인의 세계인가? 도대체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지지? 아마 한마디로 신비롭다, 좀 미스테리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미스테리 또는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난 지금 헛것을 보는 것이다. 환상을 보는 것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 세상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고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사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세계가 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이 아침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 생명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 땅에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거론되어 왔던 많은 신비스러운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논란을 낳고 또는 많은 신기한 우리에게 결과물을 계속 던져주는 사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먼저 생명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 자신이 생명입니다. 저도 생명입니다. 내가 생명인데 내가 나를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일단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출생부터 신비합니다. 사람이 형상도 없었던 그 형체의 사람이 정자와 난자가 만남을 이루어서 어느 세계에 갇혀서 가만히 성장하고 자라다가 이 땅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체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스터리한 그러한
미스테리한 그런 사건입니다. 또한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엄마는 젖과 우유를 먹이는 것뿐인데 아기는 자꾸 자라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골고루 닮아갑니다. 뼈는 뼈대로, 몸은 몸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날마다 자라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장이 참 신비로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의 신비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어제 저는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가족 가운데에 고 유진길 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할 수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저녁에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눈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이 하루아침에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죽음을 일반적으로 사라져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다, 생명이 떠나가는 것이다, 생명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있다가 바깥으로 떠나가면 그리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죽음을 변화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죽음이 무엇일까요? 생명은 무엇일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참 신비해요.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말거나 죽음의 신비는 존재합니다. 부활 생명도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신비스럽다, 기이하다, 미스테리하다. 그건 사람의 자리에서 하는 표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비가 없습니다. 미스테리한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적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고 하는 이 역사,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역사가 하나님께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신비스러운 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출생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부활도 하나님 앞에는 조금도 신비스러운 일도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이적으로 여겨지고 깜짝 놀랄 일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이적이란 없습니다. 다만 창조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아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면 봄입니다. 많은 곳에서 꽃축제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자두들이 드리는 예지만은 한겨울에 온통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면서 꽁꽁 얼었던 그 대지 속에서 뿌리까지 다 얼어붙은 것 아닙니까? 근데 신기합니다. 어느 순간에 날이 풀리면 그 속에서 파란 싹들이 마구잡이로 올라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라옵니다. 그런가 하면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서 날개를 팔랑거리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변화라고 하는 말로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You shall be changed. You shall be changed. 즉 바뀐다, 변화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생명의 변화, 이게 부활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말하기를 인간의 최후의 적은 죽음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 자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없던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생명이 지금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 생명이 또 죽습니다. 다음 단계로 부활이라고 하는 차원의 생명이 우리 앞에 또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증거가 되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생명이 사실인 것처럼 죽음이 사실인 것처럼 부활도 사실입니다. 부활 생명도 다음 단계로 향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상식, 인간의 지식 이것과는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안다고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모른다고 여기 없습니까? 엄연히 여기 제가 지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시는 것처럼 지금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우리는 때가 되면 죽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몰라도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생명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엄연한 변화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 그 계시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깨우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십자가, 세 번째는 예수 부활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체에 흐르는 맥입니다.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 전파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손 안에 있다. 손에 잡힐 만한 거리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고 이 말씀을 듣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삼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기대하고 따랐던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개념이 달랐습니다. 아무튼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 그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겠구나. 성경이 말씀하는 두 번째 총주제는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실망했습니다. 다 죽었구나. 하나님 나라는 무너져 버렸구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실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었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사람이라고 우리는 바랬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도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끈질긴 질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유대나라의 독립, 세속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과 프레임과 개념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의 진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자들은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갭, 생각의 차이, 이 프레임의 차이, 이것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새 생명을 얻게 되느니라.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세 번째 총주제는 예수 부활입니다. 초대교회가 웅변하는 메시지의 총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린 갈 수가 없는 존재죠. 왜?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으로 해결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 말씀 전부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안에서 해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 권세라고.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누구나 죽음에 쫓기고 있습니다. 죽음을 얼마만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그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지금 우리처럼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나의 죽는 날입니다. 잊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지금도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이 내 죽음의 시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 위력은 참 대단합니다. 모든 것을 다 소멸해버립니다. 많이 배운 분이 계십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열심히 배웠던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많이 벌어 놓으셨습니까? 죽음과 함께 그것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 됩니다. 굉장히 유명해졌습니까? 그것도 죽음과 함께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다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모든 가치관이 죽음에 걸려 있고 모든 도덕관이 죽음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하나 죽으면 그만. 이것도 미련한 생각이고요. 또 증거를 없애버려도 그만. 이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저들은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실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졌던 야심, 꿈, 야망 다 무너지고 자기들도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골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자 저들은 비로소 용기를 얻습니다. 확신의 사람들이 됩니다. 기쁨의 사람들이 됩니다. 특별히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불의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악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던 바로 그 법정에도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끌려간 베드로와 요한의 당당한 선언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소개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바로 이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실 때에 두려워서 달아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예수님이 신문당하셨던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고백하고 부활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죽는다는 것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부활의 아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와 율법과 심판을 다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안에서 죽음을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생명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느낀 것입니다. 제가 이 예를 들기를 참 좋아합니다만 참으로 기가 막힌 설명이기에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부활신앙과 관련된 재미있는 기사를 말해줍니다. 목사님, 모태는 세태인 것 같습니다. 모태는 세태이다. 모태는 세태이다. 모태, 갓 생명을 얻어서 하나의 형체를 가진 아이가 엄마의 자궁 안에서 잘 성장해 갑니다. 완벽한 조건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천국입니다. 더없이 평안하고 좋기만 한 그 속에서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를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모태를 벗어나서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출생 또는 탄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출생이 모태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축구도 온 세계로 밀려 나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이 죽음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나오면 탯줄을 끊어버립니다. 모태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죽음입니다. 출생했다고 주변에서는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실은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세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태 가운데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 탯줄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출발하게 될 때 세상에서는 이것을 죽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의 생명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 안에서 사망을 이해하고 부활 생명 안에서 생명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이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부활 신앙 안에서 세상을 보니까 예수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빌라도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 무서웠던 빌라도가 이젠 불쌍히 여겨집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도 로마 군인도 가룟 유다도 마침내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곧 내가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은 자연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한낱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여 변화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은 죄와 율법과 사망을 다 이길 수 있고도 넉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58절 말씀. 가능하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한 번만 다시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생명과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거예요. 생명과 연결이 되지 않은 일이라면 헛된 것이지요. 죽음은 그만이라면, 죽음은 끝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다음 세대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수고가 부활신앙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한 가지 예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 기독교 미션 스쿨인 한동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인성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재정 능력이 좀 달리다 보니까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기여금을 받습니다. 물론 강제성을 띈 것은 아니고 나갈 때는 도로 찾는 조건으로. 그래서 여러 학생이 돈을 내고 들어왔는데 언제부터인가 문제가 생긴 것은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모든 학생들을 다 기숙사에 수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당국이 선택한 것은 모든 1, 2학년 학생을 먼저 기숙사에 머물도록 하고 3, 4학년 학생들은 기여금을 낸 학생들을 우선순위로 놓고 나머지는 제비뽑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정식으로 학교에 항의를 했답니다. 왜 우리 학교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학을 표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표방하면서 왜 사람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학생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학생들의 의견은 무엇이었느냐? 기여금을 낼 수 있었던 아이들은 집안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기여금을 내지 못한 아이들은 밖에서도 살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여금을 낸 아이들이 기숙사 등록을 먼저 포기한 겁니다. 자신들이 먼저 자진해서 기숙사 밖으로 나가서 기숙사를 비워줍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뭉클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야, 참 대단하다. 그래, 이게 예수쟁이들이지. 이게 크리스찬들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것과 십자가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란 살리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내가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용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강력한 의지적인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부활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사망 권세를 이길 진정한 힘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깨뜨려 이기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안에 부활이 있다는 말입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늘 아쉬움과 아픔을 가집니다. 더욱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아꼈던 사람이라면,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더할 겁니다. 우리는 아픔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일찍 데려가신 것이 못내 아쉽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투병 생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예비하신 곳으로 떠나는 사람을 축복하기보다는 남겨진 사람의 아픔에 서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데려가셨으니 그것도 복인데, 천국에 가셨으니 그것도 축복인데 무언가 내 마음은 좀 아쉽다. 뭐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생명의 연장입니다. 부활은 생명의 또 다른 변화입니다. 모태에서 세태로 나왔듯이 세태에서 우린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잘 죽는 게 소원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주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별이 안타까움이 아니라 아쉽지만 그러나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하는 모든 일은 죽음 이후에 부활과 새 나라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진리를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낙심하며 불안과 공포에 떠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순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을 믿기에 죽기를 꺼려하지 않고 영생을 믿기에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의미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간증하며 그 능력으로 승리의 생활을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